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2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간구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개인 간구시 전체 45편 중에 5번째 28편, 31편, 39편 이런 순서로 보게 되는데 대개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말이죠. 개인 간구시가. 그리고 어렵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어려울 때도 교제가 쉬워질 건데 우리는 꼭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바란다. 여기 이제 1절에도 그 주제 단어가 부르짖소오니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이때가 언제쯤 되는가. 다윗의 인생 여정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서부터 열왕기 하서 1장까지 다윗의 고난의 기간들이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었고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때마다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했으며 나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좀 쉽겠죠. 여기는요,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28장에는요, 사무엘 하서 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하서 한번 가봅시다. 하서 6장 12절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시가 나왔는가. 배경을 한번 보면 시가 좀 쉬워지겠죠. 6장에 오니까 그러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린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겁니다. 제일 처음 전쟁했던 게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는 거잖아요. 수도로 삼고 우선 했던 일이 성막을 옮기고 거기다 법궤를 옮겼던 거잖아요. 그 법궤 옮기는 과정 속에 처음에 1차에 실패하잖아요. 그때 우사와 아효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스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법궤를 위탁시켜 놨는데 잠시 그 앞에 우사와 아효가 법 없이 이걸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오경의 법을 무시하고 옮기다가 두 사람이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죽어버렸죠. 그래서 겁이 나서 오벳 에돔이 잠시 맡겨놨는데 3달 동안 그 집에 무슨 복을 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그게 하여튼 많은 복을 줬대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갈망도 있고 시기도 있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오벳 에돔을 죽여버리고 법궤를 내가 창탈해가 그렇게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두 번째 법궤가 12절부터 2차에 옮기면 이게 성공한다고. 그 앞에는 주변의 나라들 계속 점령하면 다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성막을 옮기고 그렇게 막 옮겼는데 사람 두 사람 죽으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잠시 중단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조금 된다 싶으면은 뭐 하나님이야 하고 막 그래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탁 잠시 중단해서 돌아보면은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아 이건 너무했다. 안 된다.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평생을 배워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나이 많다고 그거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맹경망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되게 그래도 좀 점잖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좀 천천히 하고 이런 건 있죠. 그렇게 해서 실수를 좀 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다윗은 젊은 날에 이렇게 한 겁니다. 시험을 받아보고 알게 된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자기를 도와달라라는 간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28편 1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함께 나를 끌지 말아라. 취급을 그래 받기 싫다. 이렇게 했죠. 1절부터 여기가 이야기하다가 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 악인. 또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는데 악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은 반대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괴롭히면 탐사를 묻겠죠. 반대로 또 이야기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탐사를 묻거나 뭘 뒤집어 씌운다든가 공정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서 같이 믿는 형제를 괴롭힌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믿고 난 뒤에는 외부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서로 실수하게 되는데 실수하게 되면은 그 공과 의를 반드시 하나님은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상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이렇게 하고 5절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저주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은 마땅한데 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하는 거 맞는데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기도했더니 하느님 응답하셨대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앞에는 그들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시요. 요새시로다. 마지막으로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게 잘 안 돼서 우리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케 안 하는 것. 우리는 그냥 무시로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믿음의 행동들이기 때문에 서운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면 좋겠다. 31편으로 간다. 써놓고 31편으로 갑시다. 31편의 주제도요. 대주제는 고난 중에 담대함을 달라. 다윗이 보통 고난이 많았습니까? 역사서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24절 끝에 가면은요. 31장 31편 24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해줘. 고난 중에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고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1절을 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평과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귀를 기운다는 말은 개인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놨는 것처럼 달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맡겨놨는 게 있는 것처럼 내어놔라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주의 이름을 생각하심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이 말이거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진다는 거라.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통독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하면서 핑계대기를 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말씀 하고 따라가더니 꼴 좋다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째 좀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 끝에 가서 좋은 그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또 하나님 뜻이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떠들다가 나중에 처참하게 갚버렸어. 갚버리고 나면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님 믿어 별 볼 없네. 이래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거물에서 뺏어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이것도 역시 사울이 추격해온다든가 아무 이유 없이 추격해오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친 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있어서 벌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제가 처음 주님 영접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때도 순간적으로 어처거리면 죽잖아요. 사람이 다 죽음 가까이 있잖아. 죽으면 순교다. 이만큼 마음이 뜨겁고 열심이 있고 특심이 있는데
지금 죽으면 순교다, 순교. 우리 가문에 연가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그때도 역시 불성각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이래저래 보호하셨단 말이죠.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들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저도 저 주변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은 입을 닫아봅니다. 내가 악했다면 너보다 더 악했다.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안 하는 거지. 우리 죄악 중에 태어났잖아요. 다. 그 고백해야 되죠. 그렇다고 죄악이 없어진 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놨지 죄가 있는데 그다 덮어놨다고. 죄가 완전 싹 깨끗하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사하해졌다. 그렇게 법정적으로 사하해졌다는 거지. 마무리 해봐야 한다고 끝에 가서.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하는 그게 얼마나 무리하는지 잘못된 건지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여지껏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야기들을 배워서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흥하든지 망하든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구원받고 난 뒤에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은 이제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이렇게 되면은 이란 모르겠다. 하나님 공이고 뭐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나를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지금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 하는 것 같기는 같은데 그것도 교만해가 딴 데로 빠져버리고 나쁠 때는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나는 거 내 나라듯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게 내 나라 하거든요. 그게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진짜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끝에 어디다가 로마서 5장으로 간다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성경은 아주 특이한 성경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여정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보고 16장 끝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하는데 이미 전도대가 보고받은 사람이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일 로마에 못 가게 되거든 이 글들을 읽어서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잡혀서 가죠. 잡혀서 가서 로마에 있는 셋집에 거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는 나가지는 못하고 거기 연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미리 기록을 해서 보내어서 그 16장에 나오는 소개되는 사람들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미 다 읽혀져서 있는 상태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딴 이야기를 미리 알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의 도리입니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졌으면 1장 17절에 안 봐요. 1장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죠. 이 복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화끈하게 믿어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돌리니 우리 속에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구원시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에크피스티스, 에이스피스틴 이렇게 하는 말은요. 에크피스틴 하면은 믿음으로 시작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앞에 있는 말이 믿음으로 하는 말이 믿음으로 시작하다. 그 다음 뒤에 거는 믿음에 도착하다. 이제 이러면 이제 이해가 확 되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믿음이 시작되는데 뭘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난 뒤에 시작했으면 도착할 때까지 가라는 거죠. 여기 지금 글로 봤을 때는 믿음으로 믿음에 가는데 요 중간에 설러주시고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은 믿음에 도착해서 천국 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무르익어 가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간을 정리해보면 75세에 아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출발한 거잖아요.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175세에 죽게 될 때 믿음이 완전 극치에 온 거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책들에는 구약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고 와서 설명해줘요. 그럼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의 결과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마라톤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마라톤이 여러 군데 지금 있잖아요. 생기는데 출발을 해가 갔는데
끝에 안 나타났어. 그럼 뭐 꽁입니다. 꽁. 제로입니다. 제로. 그 마지막 게이트에 통과해야 되죠. 그 문에. 그러면 그 게이트라는 게 우리한테는 천국문이 되는 것이고, 그 천국문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쉽지 않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들어섰으면은 좁은 문으로 가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죄의 결과도 설명하고, 이방인의 죄는 어떠며 유대인의 죄는 어떠며 하면서 설명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3장 9절에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월성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자기들의 만화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준다 소리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져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가 사는 게 예수 믿든 안 믿든 전부 이 모양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독이 있고,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입었다고 교회 다니는데도 입에 독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혀끝 깊숙한 곳에 악독이 가득하다 하거든요. 우린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의 의로운 피가 우리한테 묻혀졌어. 그 출애굽할 때 그 장면을 봤잖아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집이든지 장자가 있으면 다 죽게 돼 있다고 그 하나님 벌을 내리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면은 그 죽음이 패스 오버한다죠. 넘어간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때 그 가정에 들어있던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다 똑같아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그때 행위로 뭐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버렸어. 그게 자기 집에 양 잡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양 잡는 집에 들어가서 오늘밤을 지내면 다 살아난 거야.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죄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죄를 좋아하면은요, 그 풀이 뜯겨지면 그 안에서 새순이 올라올 수 있다고. 영양분만 주면은 올라옵니다. 우리가 악한 짓을 하면은 여기 입에 목구멍에 악독이 가득하다 하죠. 이런 짓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 속에 죄의 나무가 풍성하게 큰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계획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그 입에는 저주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르고, 우리 관심사가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관심사가 어디에 많으냐 그거 보면 압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 합리화시키도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도에 넘치는 짓을 하는 사람이 꽤 많죠. 급하면은 막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급하면 막 목사 앞에서 거짓말 해버리고,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어쨌든 좀 주의하는 게 좋아요. 할 말 하지 못할 말 좀 고라하고, 아니 목사 잘못했는 거 벌 받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뒤에 19절부터 중생한 칭의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세요. 그런즉 육신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신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무 공로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했더니 그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죠, 칭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은유해서 지금 여기다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고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됐고, 믿으면은 완전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있구나.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도착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아까 1장 17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칭의받은 사람이, 그러면 나는 칭의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궁금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으니까 됐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도 우리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도 하죠. 이것도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3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입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서, 근데 여기까지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꽤 믿음 있는 생활, 믿음 있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칭의받은 사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반칙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왜 환난은 웬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맨 그런 게 환란이 온 겁니다. 이는 환란을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미리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혈의 피로 덮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술주의 피를 받은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세례를 준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 거죠. 이게 우리 구원의 표정입니다. 표정. 구약에서 표정.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고다 연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그 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까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게 환란이 온다, 고난이 온다, 인내를 요구하는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더 이상 우리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버리고 갚으든지 저 마귀 쪽으로 넘어가든지 군지는 거리려면 그게 분명히 알면은 그 군지는 못 거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성경을 읽어보기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도록 성도로 만들고 집사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지금은 목사가 됐으니까 이것만 갖고도 나는 더 이상 어떤 입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푸념이 어려우면은 아유 이거 왜 이러는 말이야 나오죠. 원인은 전부 다 자기한테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탐사를 묻는다고. 그러면 이거를 다 깨닫고 입을 꾹 다물고 가는 아들을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를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다 알고 입을 꾹 다물고 그래도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난스러운지요. 7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서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알아줬다는 이야기죠. 나를 원수의 수중에서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시야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은요 질병도 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은 결국 신앙도 흐트러진다고. 이게 복합적으로 오는데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할 것도 없습니다. 보나만 합니다. 여기 지금 은혜가 있으면 되는데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어야 된다죠. 그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져 내린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놀라고 길에서 보자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어둠으로 깜깜하였나이다. 매일 눈만 뜨면 사울의 추격이야. 사울의 군대가 좀 많습니까죠. 14절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다. 그리하여도 어떤 조건이 내게 와도 내 신앙을 놓지 않겠다. 이게 다윗만 내려야 하는 게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고난이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거든요. 왜? 아까 뭐랬습니까? 칭의받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도 그래도 즐거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입니다. 맞죠? 천번 만번 하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목숨을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말하고 기도합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길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뭘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뭐 준비할 게 있는데 집에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입도 못 대고 주머니에 서 있다가 얼굴만 안 보다가 엄마 아빠도 알죠. 여기 자가 또 뭐 필요한가 보다.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는데 저게 마음이 얼마 아프겠노. 엄마는 아는 거죠. 아빠도 아는 거죠. 근데 아이는 달라 소리 못하고 듣다가 시간을 조금 지체하더니 걸어간다. 그 뒤통수를 보는 어른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그 시간이 멀쩡하게 차라리 우는 게 낫다 싶은데 안 운다. 그런 밀당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필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게 뭐가 이뻐가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검은 보화로 들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잖아요. 천천의 마음 안에 소양의 기름으로도 안 된다 하잖아요. 주의 얼굴을 16절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9절로 내려왔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입니다.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게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손에서 받고 싶어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 받는 걸 꺼려해서요. 그게 맞죠. 사람이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우환만 안 생겨도 그 샬롬이 길어집니다.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뭐가 자꾸 뭐 발생하잖아요. 오해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대놓고 막 시작하도 안 하고 막 일만 생기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도와주옵소서 안 도와주면 재미없습니다 하고 막 요술방망이 흔들듯이 누가 이렇게 조자랑이 흥칼을 흔들듯이 흔드는데 그래가 막 흥칼을 흔들니까 사람을 뵐 수가 있습니까? 녹슨칼이. 그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갖다 해붙이니 하나님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응답 안 해준다고 또 흔든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더디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요술방망이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맨날 방방을 치는 겁니다. 치면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도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듯이 이런 감정이 하나님께 아니겠나 말이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랍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의 자세가 있다. 그죠? 바라는 너희야 강하고 담대하라. 좀 무둔하게 우직하게 우리 그 자식 케아바가 알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사랑받잖아요. 결국. 물론 찡찡거리는 거한테는 먹을 것도 주고 쓸 것도 주고 빨리빨리 주기도 합니다. 놔두면 시끄러워 안 되니까. 그래야 받는가 하고 우둔하게 무둔하게 참아 인내하고 마침내 복을 받는 거하고는 안 다르겠습니까?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 9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화근이 돼서 눈과 영혼과 몸이 쉬어졌다죠. 그게 이거는 한 방으로도 딱 맞는 겁니다. 심화로 인한 병들이 온다거든요. 기혈이 막히면서 병이 생긴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평안히 하여야 된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병들기 시작했을 때는 공범이 되는 거죠. 마음을 어렵게 했으니까 병이 났으니까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한 병이 있다. 한 병. 마음에 그 제일 중심되는 곳에 기혈이 막히면 온갖 건데 기혈이 안 내려가니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갖고 영양소를 갖고 안 내려가니까 병이 맺힌 곳에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폐에 맺히면 폐병이 나오고 신장에 맺히면 신장병이 나오고 장기마다 그 맺히면은 막힌 곳에서 병이 발병하거든요. 거기 마음의 병 맞죠? 여기 마음의 병.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오늘 하루 진지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종일 묵상 하시고 해질 무렵에 고백하시기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